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주시기만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무진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게 보냈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어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나이다. 시간은 어김없이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매일 아침이면 전날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에 귀 기울이고 특히 지역 내 발생 인원수를 체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타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안부 인사에 답하는 것도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며 주변의 낯선 사람들 경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림도 최근 지역 내 발생이 심하여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여 비대면 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답답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지독한 이기적인 신앙들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얼굴 들기가 너무너무 민망하게 신천지부터 사랑제일, 광화문거리, 이름도 모를 모호한 각종 교회의 단체, 그리고 BTJ, TCS 등의 선교단체, 여러 지역의 바르지 못한 상식에 벗어난 교회들,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까지 전체 공동체의 안위는 돌보지 않으며 자신들의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는 이 지독한 이기적 신앙을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들의 이기적 행태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모두가 극복해야 할 코로나의 상황에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주변의 이웃들, 장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외된 청년들의 실업, 판매 물량이 부족하여 누적된 적자로 힘들어하는 영세 사업자들, 어쩔 수 없이 확진되어 주변으로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 죽음마저도 외롭게 맞아야 하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눈물이, 분노가 두렵습니다. 1호의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독한 이 이기적 신앙을, 교만한 일탈의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조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측은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를, 강팍해진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나이다.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행복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일날 만나고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한 주간의 안부를 물으며 같이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주변의 사연도 듣고 말하며 근심하고 또는 축하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그립습니다.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의 길로 사라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여,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러고 있으나 용서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비롯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인도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보살펴 주소서.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로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도 함께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죄제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가족끼리 또 교회 나온 교우들끼리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어렵게 지난 주일 4주 만에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말 살얼음판 그릇도 조심하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선교단체들 또 몇몇 교회들의 독단과 아집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시민의 의식에 역행하는 비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모든 교회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시작된 이후에 신천지 집단, 정광훈과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집단, 인터컵 선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IM 선교회,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운촌소수지 옆에 있다고 하는 A교회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일탈의 모습이
이 방역의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와 죄 없는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 질병보다는 종교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주장에 무조건 복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고, 평화를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알려줍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청산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했고 신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유일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권력의 불의에 항거하다가 일찍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올곧이 주의 오심과 주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모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선 나이에 출생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월의 첫 마디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첫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예수님께 선포했던 말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비슷합니다. 세례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권력에 항거하다, 권력에 부정에 항거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게 되는 최후를 맞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 삶,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또 이 땅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신앙인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맡은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월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두 잘못된 신앙인이다, 잘못된 목회자들이라고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만이 신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사이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타락한 신앙인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충성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만해져서 주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해서 교회를 혼동스럽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른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위치와 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어려움 중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결합니다.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 2장과 이 3장 사이에는 무려 시간적으로 보면 3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곧 세례 요한의 비전은 천국이었고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말을 넣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는 단어에는 동사로서 노에오라는 단어와 명사 메타노이아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오늘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이 단어는 동사 메타노에오를 썼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 단어는 메타노이아 명사를 썼습니다. 두 가지 뜻이 조금 다르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째, 메타노에오는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본 후에 관찰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메타노이아 두 번째 단어에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마음을 변화시켜서 방향을 수정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면, 내 삶을 잘 관찰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에오의 뜻 같습니다. 종합하면 회개란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이키는 것, 방향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의 절대 전환을 뜻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를 넘어서서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회개하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연조만 사랑하고 살아보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분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신앙 전체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심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첫 일성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 부흥은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회개도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름답다고 좋은 교회가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회개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를 깨트려야 할 수 있는 일이 회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중단하는 것, 결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반갑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진정한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질병 앞에서 진정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한국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제일 큰 죄 중에 죄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모습이 가장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곧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 오시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시했습니다. 우리들도 유교적 문화에서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불경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쓴 것이죠.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가장 비극은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이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보다는 누가 통치하느냐입니다. 곧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세례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진정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무진교회 교우들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모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뜻과 사명도 있을 것이고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될 주의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만한 마음을 꺾고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설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진정 들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부흥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죄의 용서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용서의 증거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설교의 열매는 참된 회개와 세례로 나타납니다. 영적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교회는 두 가지를 경고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어떤 종교적인 위선과 독선과 허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같은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미랄, 하늘의 미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합당한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세례대회는 부가 된 것 외에
더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려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물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나름대로 신앙인의 수준에 맞게 내 삶의 정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때, 적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기회와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때를 놓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곡 신앙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은 우리에게는 알곡 신앙인인가 죽정이 신앙인가를 가르는 시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모두 알곡 신앙인으로 쓰임받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회개의 때가 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와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 거룩히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이루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정직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